하나님의 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신천지 교회는 아니지요. 이단 사입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인터컵 선교회, IM 선교회.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현장 속에 선교회와 교회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거짓말도 하고 그 뉴스를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실망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분들을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방역에 참여하는 것은요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목사님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문자 왔길래 착용했습니다. 사회 보는 목사님도 그렇게 착용을 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하웰 목사님의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현대판 팔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회사에서 승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퇴직 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며, 투자에 성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해변의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할 것이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며, 쇼핑을 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남들보다 좋은 물건을 소유할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왠지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복이겠지요. 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하지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처음에 하신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한 주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요 갈릴리 호숫가 주변입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소위 저자직강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세요. 공짜로. 그것도.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 별로 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닥에 퍼졌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5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각 지역에 제가 번호를 매겼어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 지역이 어디냐면 1번 갈릴리 지역, 2번 데가볼리 지역, 3번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그 외에 주변의 유대 지역 4번,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5번 지역.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와 그 밑에 있는 사해바다 사이에 전 지역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고침받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냥 좋아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우르르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으로 가세요. 자,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수많은 무리들을 밑에 두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의미에 특별한 사인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 가셔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그때 세우세요. 그전에는 온전한 제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또 보내시잖아요. 그거를 보면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대표적인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 제자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저 파란 글씨 입을 열어라는 단어는 없어도 문맥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라는 그 표현을 굳이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입술을 여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입술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귀를 종긋 세우고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제자들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 마쳤을 때 7장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그냥 한 무리가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일반 백성들도 하나씩 와서 앉다 보니까 그 말씀이 끝난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되었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반 서기관들과 너무 다르다. 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 놀라운 말씀을,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 당연하죠. 주님이시니까.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감동으로 받은 거죠. 들을 만한 예화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요,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귀하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무나 귀했던 것이지요. 유튜브를 이제 요즘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설교를 계속 올립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그 유튜브 회사 참 대단하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올리거든요. 그걸 다 감당해내요. 한국만 아닙니다. 전 세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서울에, 분당에, 경기도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졸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박재일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 하신 첫 말씀,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복이 있나니, 복 선포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중요한 순간에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최초로 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인간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주님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 파란 글씨만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도 이루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받는 복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요합니다. 승진을 하고 물질도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이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기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현세의 복, 현실의 복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지하 새방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반지하 새방이지만 함께 결혼해서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기뻤지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반지하 방은 공기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 아토피가 일어납니다. 너무 심했어요. 이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3층 다세대 주택, 넓지도 않아요.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요,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받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거 복이지요. 큰 복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술을 드시고 낙심하는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분의 고백, 빚 갚는 재미로 삽니다 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요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수준은 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요 원어대로 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탄문이라고 했어요. 너는 심령이 가난하니 참 복되구나. 이미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완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물질적인 걸로 많이들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하겠네, 적게 가졌으니 불행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많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 자격 1순위는 뭐예요?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직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부자 만들어줬잖아 하면은 다 그냥 덮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저 재물과 건강, 사회적인 지위, 그것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을 아십니다.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8가지의 복임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유에 의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재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율법을 지키는 거에 더 의미 부여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사랑했어요. 자, 그의 기도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돈도 빼앗지 않았고요, 불의하지도 않았고요, 음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돈만 밝히는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7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신의 당당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로 꽉 차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세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요, 성전 중심부에 가지도 못해요. 저 구석탱이에 가서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지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요. 자, 2번째로 심정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그림처럼 잘 보여준 시편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사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요. 너무나 큰 갈증이 있어요. 예전에 호주에서 불났을 때 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급한 사슴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다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가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처했느냐? 그 말을 들을 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너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으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가는 곳,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제한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터가 천국임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혹시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한숨 이것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즉 천국이에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로 천국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천국이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구원, 그리고 평강과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 비록 우리가 넉넉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복되도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복되도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낮아지며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서 새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